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대학 김계수 학장입니다. 우리 다시 또 이렇게 만나서 마음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받으면서 살면 참 평화로운데 뭐가 그래? 난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틀어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좀 지혜롭게 극복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뭐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고 높으시고 어른이고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아시는 것도 많잖아요. 세월 동안 이렇게 겪으신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으시고 그러실 겁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 하면 굉장히 직위가 높고 권세가 대단하죠. 우리가 또 그중에 좀 이렇게 유명한 왕이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시고 너무 높으신 분이죠. 권위도 있고 지혜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한글을 창제하기까지 또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정치가 바로 서기까지 그분이 했던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진에 보였다시피 세종대왕의 다른 부분도 멋지시지만 사진에 보면 귀가 굉장히 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사에서도 전하기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농민, 천민들한테 가서도 이 왕이 직접 묻고 듣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유명한 온 세계에서 알아주는 과학적인 글, 한글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와 반대되는 왕이 조금 지나면 또 나오죠. 연산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산군은 아주 이렇게 포악한 왕. 그 중에서도 제일 두드러진 것은 니들은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왕이에요. 신원패라고 만들어서 다 걸으라는 거죠. 다 걸어가지고 무슨 내용이냐면 신원패라는 게 그 입은 화의 문이다. 화가 일어나는 문이다. 단속 잘해라. 혀를 이렇게 움직이면 혀가 몸을 자를 수 있다. 꼼짝 말고 깊이 간직해라. 이렇게 신원패를 만들어서 부하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입과 혀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걸 좀 다 혀를 깊이 간직하고 입을 다물면은 니들 목숨이 보존되고 몸이 평안하다, 편안하다 이런 글귀를 적어가지고 신원패라고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부하들한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람 소리는 절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12년을 통치했는데 10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답니다. 2년 동안 신원패를 만들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포악하게 되면서 듣지 않으면서 그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2년 만에 자기도 이제 쫓겨나서 그 어디입니까? 강화도인가요? 어디 가서 그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죽지요. 그 정말 이렇게 울화를 참지 못했는지 누가 약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죽었습니다. 몇 개월 안 가서. 그리고 그 부하 중에 신하 중에 그 김처선이라는 내시가 있었어요. 내시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한테 직언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양쪽 팔이 잘리고 죽거든요. 처참합니다. 물론 왕도 쫓겨나서 죽고 그랬지만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는 이 내시는 죽더라고요. 뭘 안 들었을까요? 왕의 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저기 왕 자리에 있을 동안은 물론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듣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왕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목숨은 보지하지요. 보존해가지고 다음에 또 어떤 기회를 봐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김처선 정도 되면 이제 어떤 그 국정을 이렇게 맡아온 경력도 길고 왕에게 직언까지도 하는 거 보면
상당한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도 갖췄을 텐데 얼마 일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틀렸더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나보다 높은 존재의 말을 들었더라면 신음표를 여기 붙이고 뭐 잠시 안 듣는 왕은 한 2년 있으면 죽을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걸 못 기다리고 그 왕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입을 열고 혀를 꺼내고 직언을 하면서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구 말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현대에 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삼성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이끌었던 세계적인 그 스타덤에 올려놨던 그 회장이 누구냐면 이건희 회장이에요. 그분은 언젠가 LA에 갔을 때 자기 제품이 한쪽 그 쇼윈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먼지가 탱탱 쌓여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냥 대호각성을 한 거죠. 야, 이래서는 도태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앞선 일본 사람들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가서 자세히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걸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전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우리도 바꾸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 도태된다. 세계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수많은 강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 내에서.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뭐 18시간을 계속 강연을 듣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제로가 되고 세계적으로 성과를 인정하는 삼성전자 제품이 되고 드디어 일본과 미국을 앞서가는 한 분야에서는 놀라운 기업으로 발전을 한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듣는다는 거. 우리 서양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무엘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인정해주는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 왕입니다. 15년 동안 13,001대를 팔아가지고 하루에 5대씩 차를 파는 거예요. 대단한 세일즈맨이죠. 근데 그가 처음부터 잘 팔았던 게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디 직장에서 잘리고 진짜 이렇게 구두 닦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자동차 판매의 길에 들어서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말도 다듬고 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늘리고 진짜 이렇게 겸손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성과를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장례식에 가고 그 다음에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보니까 하객이 대부분 한 250명 수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딱 깨달았어요. 야, 이거 한 사람이 아니구나. 한 사람 알면 적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250명이 끌려 나오는 것이구나. 이 한 사람 내가 대충 대가지고 될 게 아니네. 이 사람들 마음을 살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었고, 또 그 중에 어떤 괜찮은 이제 여자 고객 한 분이 이렇게 차를 고르고 그러는데 가서 멋지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계약을 하고, 이제 그러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타난 거예요. 그 전화를 했죠. 아니, 오늘 계약하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여성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내 이야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차 사기 싫어요. 딱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느꼈어요.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차가 팔리는 것이구나. 그때 대오각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각성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 진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된 거죠. 13,000대면은 15년 동안 13,000대면 놀라운 숫자고요. 그렇게 해서 괄목할 만한 세일즈 성과를 이루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기업에서 수많은 또 강연 그걸 해달라는 그 문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미국이 알아주는 유명 인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종 그분 진짜 천민한테도 농민한테도 들었구나. 연산군 듣지 않더니 죽는구나. 김처선 바른 말 했지만 듣지 못해서 왕의 소리 듣지 못해서 죽었구나. 이회창 이건희 그분 회장이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자기 부족함이 없었지만
듣기 시작했구나. 기업을 세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모든 임원들, 모든 직원들에게 수도 없이 일본의 어떤 장인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려주게 된 거죠. 그 잘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인류가 됐다는 것입니다. 들을 청자를 한자로 이렇게 쓴 걸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이변의 밑에 임금왕자가 있고, 눈목변에 위에 열십자가 있어요. 귀는 왕처럼 이렇게 들어야 되고, 또 눈은 10개를 가진 것처럼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일자, 마음심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들 때까지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랬구나라고 상대방 말을 이렇게 들어주려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옳은 이야기 꺼내지 않고 상대방 이야기를 따라가 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듣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바이올린 생각이 났어요. 바이올린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바이올린은 구조가 이렇게 특이하고 연주 방법도 특이합니다. 물론 현악기가 다 그렇지만 이 바이올린 안에 통은 비워 있어요. 그래서 비워 있을 때 현에서 울리는 소리를 그 통 안에서 울림을 해가지고 밖으로 이제 쏟아낼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밑에 그 이 바이올린 통이 비어 있지 않고 막 위에서 이렇게 현을 이렇게 키면 그 소리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명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명통을 통해서 그 현이 내는 소리를 이렇게 소화해내고 곱씹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마음에 두면서 이제 그 통 안에 가둬두었다가 내보내면서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연주하는 자세도 그래요. 연주하는 자세도 귀에 이 악기가 가장 밀접합니다. 통의 그 이 빈 부분하고 귀하고 밀접하게 해가지고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청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 그랬구나.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바이올린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은 속이 비어 있어. 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악기야. 뭐 이런 두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을 비우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세종대왕이 그렇게 했구나.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했네. 조지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공을 했구나. 이런 이야기까지만 들으면 이거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많이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걸 그랬구나 하고 시작하면 마음도 좀 낮아질 수 있고 마음을 좀 비울 수가 있고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고 심지어 정말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그걸 마음을 찢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에 생각지 못했던 마음이나 지혜가 내 귀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들을 귀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이 부분에 아주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군데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은 죽은 자였을 때 몸은 이렇게 살아있고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다 비워졌다. 내가 생각한 것이 다 틀렸다.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씨는 생명이거든요. 씨는 생명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놀라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속에 씨가 되고 정말 생명이 되고 또 엄청난 빚이 있으면 빚을 갚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성경도 그런 부분에 심지어 죽었다고 생각하고 들어봐라. 입 꼭 다물고 한번 들어봐.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구원이나 새로운 생명을 얻거나 거듭났다거나 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씨 된다는 것은 말씀이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생각과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죽었다 하고 듣는 거예요. 예? 죽었다 그냥 몸이 다 죽으면 안 되죠. 죽었다고 듣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이걸 마음에 두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지만 그랬구나. 이거 인간과 인간, 가족 간, 친구 간, 또 어떤 직장이나 직장 어디에서고 통할 수 있는 놀라운 아름답고 힘 있는 삶을 만드는 아주 이게 중요한 팁입니다. 나도 많이 틀릴 수 있구나. 내가 경험이 많고 많이 배웠어도 나도 틀린 때가 많아. 이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이 들리든 그랬구나 하고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엄청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 판매왕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임금도 될 수 있고 또 회사를 잘 이끄는 회장님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일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분야에서 탑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쉬운 이야기입니다. 남들 이야기할 때 아무리 나하고 안 맞아도 반응을 그랬구나, 그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듣는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세계가 깊어지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이름이 예수거든요. 그분이 죄를 처리해야 됐죠. 이름값대로. 하나님 내리신 명령대로. 그렇게 아주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아가지고 지고 가는 장면을 묘사할 때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음성, 그 소리, 보라 하는 것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생긴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죄를 어떻게 없애? 한번 지면 그대로 있지. 그런 생각이 내가 옳은 것으로 죄 있으면 지옥 있다면 가야지. 구차하게 누가 용서해주고 나 대신 죽고 그런 이야기 귀찮아.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죄도 거기 들어 있었겠네요. 그럼 내가 죄가 없는 거네요. 이렇게 그랬구나 하고 받으면 죄가 없는 존재가 돼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죄 없는 깨끗한 의인으로 나서 천국으로 갈 티켓을 얻는다는 거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말이 씨가 된다. 씨가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 그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섞여 살 때도 들어야 편안합니다. 손주 이야기도 들어야 할아버지로서 인정을 받고 권위가 생겨요. 예?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손주들한테는 다 좋은 할아버지가 되죠. 뭐라 그래도 듣잖아요. 듣고, 해주고, 위해주고. 근데 나하고 조금 뭐 이렇게 친구라든가, 아내라든가, 며느리라든가, 이렇게 바른 소리 하면 잘 듣습니까? 예? 당장 뭐라고 그러죠. 손주에게 듣는 것처럼, 아, 그래. 그랬구나. 아, 너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려주면, 아,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자기 아들에게 세상 죄를 다 맡기고 지고 가게 했네요. 그럼 내 죄가 없네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랬구나라는 이 단어로 우리 마음에 하나 이렇게 넣어 놓을 때, 삶이 굉장히 힘이 있어지고, 편안하고, 마음이 정말 이렇게 평안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구나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